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의 간증 스토리 네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지난번 세 번째 아들을 살려준 그 기적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후로 또 변화된, 또 말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주식회사 우리 거래처에도 동영상이 전달이 됩니다. 받아본 사람 중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건강 유지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기 바라며, 합동연합학술원 및 교단 목회자 또 지인들, 아는 목회자와 신학생들도 이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은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지금부터 4개월 전에 우리 아들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온몸이 또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자가면역 질환에 노출이 된 것 같아서 그 강남의 류마티스 질환을 잘 다스린다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는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리고 약을 주어서 먹었는데, 이게 더 그것을 제가 아는 의학 지식, 저 역시 중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셀제를 가지고 전신 또는 가슴 부위를 위주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관리를 했는데 차도가 좀 좋았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고 좋아지고 본인도 숨쉬기도 좋고 몸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안심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때가 당시 폐섬유증 초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쇼그렌 증후군이 내 온몸의 전신 여기저기를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견디게 만들어요. 여기가 팔다리가 부었다가 또 다른 곳에 또 아프고 통증이 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공격하는 것이라서 못 견뎌야 하는데,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그 과정 중에 갑자기 밤에 열이 높이 솟아서 39도 40도를 오르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 위급하게 밤에 10시 넘어서 발생을 하자 119를 불렀더니 119 소방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열이 있는 환자는 안 받아주고 단지 가까운 데에 있는 병원 중에 하나가 일산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급히 싣고 일산병원으로 가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열은 바로 내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쇼그렌 증후군 같다 하고 이제 보호자인 우리 식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확실한 것을 잡아보기 위해서 이 약 저 약을 바꿔가면서 쓰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염증을 없앤다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강하게 주사를 놨다 하고 의사가 이미 그거 놓을 때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하길래, 야, 그것은 폐섬유증이 더 심각해진다, 안 맞는 것이 좋은데 왜 그 주사를 놓는지 나는 모르겠다 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환자를 받은 이상 제 말을 듣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2달 정도 일산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도 해봤지만 도무지 차도가 나오질 않아요.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갔다가 다시 일반 병실로 갔다가 이렇게 차도가 나오질 않아서 이제는 결국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라.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우리 아들을 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지금부터 한 2개월 전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정밀 조사를 이제 들어가는데, 쇼그렌 증후군 뿐만 아니라 이제는 허파에 상당히 많은 양쪽 허파 2군데가 굳어졌어요. 많이 굳어져 가지고 숨쉬기가 아주 어려워요. 통증이 심하고, 거기에다가 포자충이라는 것이 또 기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포자충이라는 것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기생충인데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기생충을 키워본 적이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잡는데 또 며칠을 고생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이약 저약 거기서도 바꿔보고 사용을 하고 효과 있는 약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하는 시간 동안 이제 더 허파는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이식 수술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이 나온 겁니다.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있는 허파를 다 드러내야 돼요. 2개를 다 드러내고 또 2개를 새로운 허파로 바꾸는 것이죠. 이게 한 거의 2개월을 또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만 살려주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나한테 혼난 적이 없습니다. 매를 든 적도 없고, 그만큼 착한 아이였고, 또 집안에 가업을 이어받아서 한다고 고생이란 고생을 엄청 하기만 했지 행복한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했던 아이였는데, 심한 이제 질병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또 이식수술을 해야 한다 하니, 또 코로나 때문에 며느리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들어가면 나오질 못합니다. 병원에서. 손자를 이제 봐줘야 되고, 또 손자가 3이나 되는데 손자 봐줄 뿐만 아니라 제가 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보호자인 며느리만 이제 들어가서 하루 종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중환자실로 또 옮기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호원이나 누가 전화해주면은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증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일 거예요. 7월 10일경에 이제 그 전에 이미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니까 또 호흡하기도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래가 나오지 않으면 성대가 상할 수 있다고,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가래를 빼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깨나지 못하게 하려고 수면제 종류를 계속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누워있게만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여기서 이제 숨을 쉬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산소 호흡기를 또 꽂았어요. 꽂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에크마를 이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크모라고 합니다. 산소 체외막 장치, 말 그대로 체외에
기계장치를 달아서 허벅지 안쪽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어요. 도관을 집어넣어서 피를 다 걸러서 나오게 해요. 피를 걸러 나오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잖아요. 그걸 빼내버리고 산소를 또 집어넣어서 다시 집어넣어줘요. 동맥이나 정맥에 산소가 가득한 피를 집어넣어주는 그 장치가 에크모인데, 그걸 한 3, 4일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에크모를 달고 나서부터는 누워서 자더라도 좀 편안한, 좀 숨도 잘 쉬고 이제 좋아지는 것을 느끼니까 이제 허파 이식이 하려면은 깨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깨워서 이식을 기다리는 거죠. 깨워서 이제 막 손발을 주물러주고 의식을 되찾고 힘이 있어야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차 내가 거기 인턴 레지던트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밖에 못하죠. 통화를 하는데 내 허파 하나만 띄어서 그렇게 교체하면 안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은 데다가 두 개가 다 필요한다 이거죠. 두 개가. 내 걸 다 드러내면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죠. 그 나이 든 허파라 기능이 약해져서 젊은 40대 아들에게 갖다 끼워봐야 오히려 아들한테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밖에 없는데 하나 있는 또 큰아들은 3살 차이지만은 한쪽 허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쪽 허파를 다 갈아 끼워야 한다. 그럼 우리 큰아들 또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가지고 작은 아들 또 살릴 수는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허파를 내 거 반쪽, 형제가 그 반쪽 이거 안 됩니다.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허파가 나올 때까지 우리 아들이 비형입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근데 아들이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7월 초인데 7월 초에 들어갔을 때 벌써 우리 아들 앞에 2명이 이식 수술을 대기 중이었어요. 근데 한 10여일 지나니까 2명이 다 이식 수술이 돼서 이제 우리 아들이 영순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경에 연락이 왔어요. 다른 병원에, 세브란스 말고요. 다른 병원에서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있는데 허파를 기증한다고 하니까 좋은지 나쁜지 한번 가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좋으면 그 허파를 가져와서 우리 아들한테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 늦게 연락이 왔는데 상태가 안 좋다. 이 허파를 갈아 끼워도 아들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없다.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내린 겁니다. 이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과정에 병원 측에서 이제 2, 3일 안에 허파 기증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아들이 살 수가 없다. 살려낼 수 없다. 2, 3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통보가 온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 허파 섬유증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글이 들어가서 포자충이나 뭐 쇼그렌 증후군이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자잘한 증세들이 여기저기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은 내가 못 잡거든요. 그것을 못 잡아요. 근데 이건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손 쓸 틈이 없게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냐. 우리 아들을 왜 데려가려고 하시냐. 뜻이 어디가 있는가. 자꾸 물었고 나름대로 지금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로 19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얼마나 이것을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시편 41편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것도 역시 자꾸 암송하고 울면서 외치고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놓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안타까운 씨름이죠. 이렇게 말씀처럼 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김진 집사를 데려가려고 하면 안 되죠. 고쳐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데리고 가시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우리 아들 살려놓고 나를 데려가라고 외쳐댄 것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다급해서 내 기도만 가지고는 또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 같은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우리 교단 목사들, 내가 또 교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시는 목사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문자로 다 보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도해 주겠다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기도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7월 10일 날 뇌사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폐를 쓰지 못한다고 했는데 11일 날 갑자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2, 3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7월 11일 날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또 허파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B형이거든요. 그 체격이 비슷해야 돼요. 허파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또 안 돼요. 이 수술 못합니다. 우리 아들과 체격이 비슷하고 B형 환자의 허파가 필요하고 또 건강해야 돼요. 그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의 담당 의사들이 그 기증한다는 그분의 병원으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조사한 결과 폐가 아주 건강하다. 이제 이식수술 할 수 있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11일 날, 12일 날 그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13일 날 이제 중환자실에서 다 에크모를 차고 건강하게 회복이 됐으니까 바로 수술 들어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오후 한 5시쯤 이게 한참 기다렸죠. 조마조마 어떻게 탈나지 않게 해달라고, 수술 잘하게 해달라고. 그 해주신 분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5시쯤 수술 들어갔는데 보통 7, 8시간, 늦게는 10시간도 걸린다는 수술이 밤 한 10시쯤 수술 다 끝나고 중환자실로 수술이 잘 돼가지고 들어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즉 5시간 만에 수술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됐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면서도 그냥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거기에서 눈물이 나고 그 7월 13일 날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이식수술은 되었어도 그 허파가 바로 다 100% 숨을 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허파로 산소호흡기를 같이 꽂아서 산소호흡기로 또 산소를 집어넣으면서 이식한 허파를 가지고 자꾸 뭔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 20%가 허파를 쉰다면 한 80%가 산소호흡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것이 수술 끝난 지 한 3, 4일 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 영상이 23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3일 날 수술 끝나고 딱 10일이지 않습니까? 10일 기간에 산소호흡기를 뺐다고 이제 일반 병실, 그것도 아직은 1인실로 들어가야 한대요. 1인실로 오늘 옮긴다고. 지금
아마 곧 옮길 겁니다. 오늘 23일 오후 한 4시가 지났으니까요. 옮길 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다 하는 100% 확신과 희망을 갖게 되어서 이 간증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기증하시는 분은 누군지 병원에 아무리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사 이야기하고 안 알려줘요. 알려줘야 내가 찾아가서 은혜를 갚아야 하잖아요. 아마 그 집의 아들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그 기증한 분의 장례 비용까지 내가 다 부담해서 장례 잘 치르도록 하고 감사하다고 의사표시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허파를 기증하신 그분의 아버지가 2천만 원까지 병원비에 보태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쥐가 막 머리가 띵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만 살린 게 아니라 기증자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허파만 기증한 게 아니라 이 병원비까지 보태라고 2천만 원을 줬다. 이게 한 1억이 넘어갔거든요. 지금 4개월 동안 1억 훨씬 넘어갔어요. 그 돈을 2천만 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데 마음을 움직인 거죠. 하나님이 2천만 원을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허파가 우리 아들 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안에서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느끼시겠죠. 내 아들이 그 사람 젊은이 아들, 내 아들, 자기 아들이 내 아들의 몸속에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잘 견디라고 병원비에 쓰시라고 2천만 원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찾아내야겠죠.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저는 남에게 별로 뭔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집사람이 당신은 참 지질이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인생 잘못 살았다, 이런 소리까지 평생을 듣고 살았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줬습니다. 99%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도와주기만 했어요. 뭐 대가를 원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게 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줬고, 안 좋은 사람, 뭐가 어려운 사람들, 돈 아니면 물질 아니면은 제가 만들어서 만드는 제품이 화장품하고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주었어요. 무상으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돈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제품값을. 그런데 베풀기만 했어요. 한 99% 평생을. 제가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참 인생 잘못 살았다 소리까지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인데. 그러니까 주기만 했던 사람이 허파 기증 받았죠. 또 2천만 원까지도 기증을 받으니까 그냥 머리가 그냥 아주 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인고, 이게 무슨 일인고. 이게 제가 돈을 달라, 허파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곧 죽는 그 직전에 살려주시고 또 거기에 허파 기증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기증까지도 해 주시게 만든 분은 내가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도 나는 굳게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이건 누가 이 모든 것을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다 이루어지게 만들까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래처의 사장님들,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선후배, 목회자들, 우리 신학생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신 우리 여러 목회자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나머지 삶을 우리 아들이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 사역에 온통 매진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도 그것을 이제 오늘 1인실로 갔으니까 퇴원하는 날, 이제 곧 퇴원하겠죠. 퇴원하는 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고 그 기증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를 살려주었다. 이제는 하나님 사역 감당해라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미처 제 세 번째 간증에서 다 못한 말을 오늘 부족하나마 두서없이, 이게 아직도 순서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은혜가 되기를 원해서 이 영상을 드렸습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어떤 죽을 병도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서 저랑 같이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 찬양하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주 확산일로에 놓여 있는 데다가 지금 여러 날 동안 폭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건강 참으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